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보내어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며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러한 의심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까지 의심이 될 정도까지 가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로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 나 자신의 신앙에 대한 의심,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요한의 의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감옥 속에 있는 요한은 이 모든 사실 가운데서 여전히 그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요한이 헤롯 감옥에 갇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헤롯의 그 부도덕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 죄를 지적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감옥 속에서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 요한, 어쩌면은 점점 이제 그가 볼 수 있는 눈은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기대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있을 텐데 자기 자신은 여전히 감옥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예수님께서 뭐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많은 어떤 군병들을 이끌고 이 나라를 뒤집을 줄 알았는데 전혀 예수님은 오히려 저 갈릴리나 가브라움 지역에서 그냥 그렇게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로 저분이 메시아인가라는 의심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어쩌면 그 부모님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메시아인 것을 확신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메시아에 대한 불신, 불안함, 의심, 이러한 것들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마음에 확신이 있어서 믿었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때로는 내 앞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안 좋은 일들로 인해서 점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여쭙습니다. 이렇게 여쭙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당신에게 묻습니다 하고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때에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고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눈먼 자를 낫게 하고 뭐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 돼.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 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복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사역이 이러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러한 일이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기목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 이것이 지금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61장 1절 2절에 보면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장차 오셔서 해야 될 일들, 그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요한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이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의 메시아와 지금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데 자꾸만 우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변화된 아름다운 축복된 그러한 인생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없이 내 삶이 어떻게 잘 되고 내 삶에 어떤 풍요로움이 있고 이러한 것에 더 집중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기대치, 여기에 차이가 바로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실족하는 사람도.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삶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것과의 차이가 있을 때 사람들은 실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야,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를 믿으면 일이 잘 되고 잘 풀려나가고 좋은 일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냥 무조건 일이 잘 풀리고 잘 되고 하는 일들마다 좋은 일들이 가득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세상에서 깨끗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첫 번째 조건이지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합당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축복의 인생을 걸어가게 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것도 부으시고 저것도 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갈등과 고민들을 고백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환경에 비교해서 예수를 믿으면 이런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한마디로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가. 그러면서 요한의 제자들이 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리들에게, 야,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요한을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있는데 무엇을 보려고 갔더냐라는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한마디로 지금 요한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의심을 하고 있는 이러한 갈대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바라보고 갔더냐라는 말이죠. 혹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양의 털을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러한 부드러운 옷을 입으려고 했더냐? 보러 갔더냐?
화려한 옷과 사치스러운 일은 왕궁에 있지 않느냐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하니라. 누구를 보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선지자보다 훌륭한 분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인지라. 한마디로 지금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말이죠.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무슨 뜻입니까? 요한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누구로 말미암아 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사람은 메시아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메시아와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메시아와 하나 된 사람들, 오늘날 우리들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보다도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더 큰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도 마시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모든 자녀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마디로 우리가 참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환경을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것이 참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것이 곧 지혜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이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환경에 흔들리고 세상에 우리의 여건에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에 흔들리고 이렇게 의심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혜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이 감옥 속에서 여전히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고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그것을 통해서 불안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아가 묻고 여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들도 이러한 의심과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굳건하게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전교회가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예전교회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이 예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셔서 아버지 오늘도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도 굳건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